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시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귀한 믿음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시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일주일을 열심히 살게 하셨고 아버지에게 주를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 주의 전화 와서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듯이 아버지 저희들은 가진 것 없어도 아버지 누리는 것 없어 모르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참되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자리에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생 금생과 대생의 유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종의 부자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이 자리가 경건의 연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건한 것을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아버지 세속에서 물들지 않는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옷으로 입혀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 온 인류가 만난 동일한 새벽이지만은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나오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버지 여전히 전쟁 중에 그 교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속히 평화가 오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로 작정 결정을 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일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경금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감동에 있는 마음으로 선교연금에 동참할 수 있는 온 교우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고 온 나라 민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두고 오기에 아버지 멀리서 이민자로 아버지 두고 온 나라를 바라보기에 조국을 바라보기에 아버지 조국의 안타까운 현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수많은 남녀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다시 한번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일을 더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때를 위해 세울 것 아니겠느냐고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신앙이 세워진 나라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에 와 살면서 아버지 우리도 신앙 갖게 되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땅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랐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밀이 이 여자들은 주 언약이라 하나는 신실로부터 동원하옵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막히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와 그 아들을 내쫓으자 오존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언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9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니가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을 언제나 다시 약하고 적막한 초소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신분을 받지 않느냐. 아멘입니다. 그 관성의 법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요, 땡기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땡겼다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씩 땡기다 어느 정도면 끊어져요. 그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팔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 돌아옵니다. 그 사람도 돌아간다고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고향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불쌍하다고 그랬던 것은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지금은 국가가 정부가 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부가 하건 나라가 하든 그런 게 상관없이 주변에 있으면 돌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멀리도 둘 수 있지만 내 주변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걸 자꾸 주변에 관심을 두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일부러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 일을 만나겠구나, 이 시간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 구원해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좀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다고 하는 건 큰 것도 작은 것도 많은 것도 적은 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력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합력한다고 하는 건 서로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는 거라고 하니까 나도 누구에게인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현장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다만상을 준비하신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다 그 개인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짐승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것이 어긋났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긋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일을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언제 신앙을 고백했는지 우리 그냥 기억으로는 몇 년 언제 몇 월 며칠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 과거의 어느 날 그 시간이 믿어졌을 뿐입니다. 믿어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거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거. 근데 믿어지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종이에게 써서 이렇게 썼다고 이래서 남편이고 아내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요, 믿어져야 돼요. 기도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누구였어? 그게 성령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그거 참 어떡합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을 해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그게 믿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돌아, 여기에 말한 대로 너희가 어디서 그냥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초등학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거든요.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할 때는 믿는 것 같고 막 세상에 그래도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마음이 좀 상하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뭐 교회 안 나가고 뭐하고.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의 기준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 거기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뭐 나 천주교 아니 천주교 나간다고 난 모르고 난 어느 교회 나가는 거 있잖아. 예수님 믿으랬더니 너 천주교 나가고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럼 됐어요. 천주교 나가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천주교 나가고 장로교 나가고 기독교 나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느냐 이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건 뭐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뭐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이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뭐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이제 주문호 선생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자는데 중동 지방에서 복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왜 안 받냐고 쭉 얘기를 한 가운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나 몰라라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는 그게 믿겠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교육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니까 올 것이고 아픈데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 병원을 지으니까 또 치료받을 거다. 그러면서 복음이 소개될 거다. 제가 그렇게 은혜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이거 먼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담을 해요. 이거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 먹고 살기가 바쁜 거 알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뭐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 나왔지만 나는 대통령 당선자를 알아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고 다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모르거든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살아가면서 부부가 있는데 나는 남편인데 남편은 나를 모른다고 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남편을 잘 모르는데 남편이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라고요. 전능자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근데 거기는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겠지만은 찬양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뭐 새롭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뭐냐면 찬양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찬양하면 다 해결돼요. 찬양했더니 뭐가 묶인 게 풀어졌어요.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묶인 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찬양했더니 묶인 게 풀었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 옥문이 열려질 걸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내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이 해결될 걸 생각이 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옥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돼도 이게 안 풀어질 것 같다고 하면 이건 묶인 거라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거 묶인 거 풀어달라고. 우리 지금도 그렇게 어저께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고 뭐도 그렇게 했는데 찬양의 능력이 이거로군요. 우리 교회가 더욱 찬양의 활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기만 하면 막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내 주인이 바뀌어지고, 예수도 내 주인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막 새로운 데 펼쳐져가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찬양이 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찬양도 열심히 합시다. 찬양도 열심히 하자고요. 그 찬양에 올인 한번 해보자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눈치 보고 찬양했겠습니까? 묶어놓은 사람 두고 보자 눈을 찡그리고 했겠습니까? 묶인 거 막 갇힌 거 아무 생각 오직 찬양에 열정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 갇혔고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찬양 내려주게 찬양해라. 찬양했더니 자기네끼리 다 싸워서 다 죽어서 터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그래서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갖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찬양에 매진할 수 있는 그 찬양과 부흥 집회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찬양은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초등학교에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에 빠진 신앙생활, 또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찬양에 빠진 신앙생활,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 이건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빠진 생활도 회개해야 되지 당연히. 그러나 이 기도와 찬양에 빠진 신앙생활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걸 듣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는 사람을 찾아오시구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 반가움이 썩 그렇게 많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아는 사람 만나면,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도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를 할 때 만나면 반가움이 이렇게 돼서, 내가 아는 것과 저 사람이 아는 거 만나면 반가워하는 거지만,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이 모르면 얼마나 서먹하겠습니까? 그 저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면 얼마나 서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래, 난 목사님 알아요. 뭐 언제나 오래전에 그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나는 안다 그러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안다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든지 돌아오셨어요. 얼마든지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다시 그거에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인데, 어저께도 로마서 1장 12절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 새와 버러지 형상과 이런 걸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로부터? 율법으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영혼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봐도 몸은 죽으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혼은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는구나 하면, 이게 보통 때는 참 아마다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아신다면 머리가 쭉 서요. 머리가 부스면서 막 온몸에 전율이 막 문다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아주 그까지 작은 걸음이고 아주 미미한 걸음이고 움직이는 뭐 모양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신앙이 될지언정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하나님께 통독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